어느 노보살님이 예쁘장한 암자를 하나 지어놓고 어느 스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서 스님이 깨달으면은 자기들에게도 견성시켜 주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올렸어요. 그래갖고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이 노보살이 그 스님이 어느 정도 이제 수행이 되었는가 점검해 보고 싶어서 자기 손녀딸을 보냈다닙니까? 그래서 너가 가서 그 스님을 껴안아 보기도 하고 앞에 무릎 위에 앉아 보기도 하고 이럴 때 스님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자기 손녀를 보냈어요. 그렇게 하고 이 손녀가 그 스님에게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더니만 그 스님이 커다란 바위에 고목이 기대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그러면 바위도 무심이고 고목도 죽은 거니까 무심이잖아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했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어이 스님이 도가 뭔가 됐는갑다 이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구먼요. 그 노보살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고마엄마 스님을 쫓아내고 그 암자를 불태워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할머니 노보살이 왜 그렇게 말한 스님을 쫓아내고 암자를 불태워버렸을까? 이게 하두였습니다. 나도 이게 하두가 무슨 이야기인고 하고 있었는데 성본 스님의 그 설법을 듣다 보니까 성본 스님이 그렇다. 이게 바로 무기공이다. 무기공에 빠져있다. 우리가 무기공, 공, 불공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이 무기공에 빠졌다. 아이고 뭐 그럴 거 있나 하고 뭐 진짜 세상을 초월한 것처럼 이 무기공과 공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공 했을 때 허무 뭐 이런 게 아니고 공이란 것은 텅 비어있다. 텅 비어있기 때문에 가득 채울 수도 있고 텅 비어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가득 차있다는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무기공은 뭡니까? 그야말로 무기력함. 우리 그 심리학적으로 말하면은 학습된 무기력감이라는 게 있어요. 학습된 무기력감이 뭐냐 하면은 그 스키너 박스에다가 쥐를 한 마리 넣어놔요. 그래갖고 그쪽에 쥐가 있는 그쪽에다 전기 쇼크를 탁 주면 쥐가 깜짝 놀라고 옆방으로 펄쩍 뛰가요. 그럼 이쪽 편에서 다시 또 전기 쇼크를 넣으면 쥐가 놀래갖고 반대 방향으로 톡 뛰가고 또 반대 방향 뛰어오면 이쪽에 반대 방향으로 뛰가게 하고 그렇게 몇 분 훈련을 시켜놓고 이번에는 양쪽에 다 전기 쇼크를 줘버린다. 그러니까 막 쥐가 왔다 갔다 해도 이 고통을 피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어느 한 구석에 덜덜덜덜 떨고 있다. 더 이상 왔다 갔다 할 기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것을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감이라고 그래요. 그 심리학적 용어로서는 학습된 무기력감이라고 하는데 우리 선에서 말하면은 이게 무기공입니다. 이 무기공에 빠져 있다. 이랬네. 만약에 내한테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내가 천상에 있는 옥황상제, 그 선녀들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옥황상제가 된 기분이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랬으면은 모파가 그 노부살이 쫓아내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6조 단경. 그 해능이 나는 최상의 법문을 하고 있다. 소성, 중성, 대성, 최상성을 내가 설하고 있다. 최상성은 뭡니까? 성문, 영각, 성문, 영각, 또 아라한, 보살, 이런 걸 넘어서서 나는 부처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부처. 깨달으면은 곧 부처가 된다.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나는 가르치고 있다. 부처가 최상승이지 않습니까? 부처 위에는 없다 아닙니까? 부처 밑에는 저 밑에 중생까지 해서 있겠지만은 부처 우는
그야말로 그 정각, 정등, 뭐 무, 무상, 정등, 정각 이러지 않습니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더 이상 더 이상은 없다. 그게 부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능은 나는 최상의 법문을 가르치고 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느 스님이 찾아왔는데 이 스님이 하택신에 관한 이 주장이 한 두 가지가 있던데 하나는 어릴 때 13살 3이 때 개능이 이것이 뭐고 이 먹고 하니까 그것은 불성입니다 라고 답해갖고 그 자신의 그 깨달음을 인정받은 하기도 하고 이번에 여기 육조단경에 나오는 하택신에는 어쩌냐 하면은 하택신에가 와서 육조 해능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스님께서는 자선을 할 때 견, 불견입니까?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요. 큰 스님 찾아가서 질문을 던질 때 잘 던져야 됩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이놈아 내가 부처가 무엇인지 내가 말한들 네가 부처 되나? 이런 꾸지람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장경 스님이 옛날에 자기의 도반 강제인데 그래도 사행이죠. 그 사행은 먼저 깨쳤어요. 그리고 장경 스님이 가서 사행한테 어떻게 해야 저도 깨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저도 깨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낫지. 달마 대사가 중국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 하지 마. 진짜 그거 하는 그대로 질문을 해야지. 방금 이 하택신해처럼 자선을 했을 때 봅니까? 안 봅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1심에서 분리되면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 깨닫지 못한 자가 분별해서 던지는 물은 그 생멸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생멸. 쉽게 말해서 무슨 뜻이냐 하면은 분별심을 일으키고 있다. 분별심을 일으키고 있다는 그 자체는 벌써 내가 볼 때 이놈은 깨치지 못한 놈이구나. 그 질문 하나에 아마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화택신해가 니놈 육조 해능께서 너 볼 때는 이놈 아직 깨치지 못했구나 하는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해능이 자선할 때 봅니까 안 봅니까 하고 물으니까 오히려 육조 해능께서 일어나고 주장자로 하택신의 머리를 세 방 때 두드려 팼어요. 당당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아프나 안 아프나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택신의 이 사람도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하택신의가 어떨 때 보고 어떨 때는 안 봅니까 하고 돌아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조 해능께서 이야기하죠. 나는 나의 허물만 본다. 그러니까 나의 망념만 볼 뿐이다. 그래서 나의 그 망념을 자각해서 그러니까 그 망념이 뭡니까? 망념 하나하나가 결국 나의 중생이죠. 나는 나의 중생을 보지 않은 데만 무작위에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생들의 허물은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다. 이렇게 대답했어. 그러고는 도로 또 이제 하택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때도 있다 하는데 어떨 때는 아프고 어떨 때는 안 아프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택신에가 이 마음이 목석처럼 되어 있을 때는 안 아프고 중생들처럼 원망심이 들면은 망념이 들면은 아픕니다. 이렇게 거기서
육조 해내께서는 이놈아 너는 너의 자성의 본성도 보지 못한 주제에 어디다 와서 나한테 그딴 분별심의 질문을 하느냐. 아직 네가 분별하는 것은 뭡니까? 생멸문에 불과하다. 나는 양변가면 뭡니까? 중도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안 보고는 중도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너가 아프고 안 아픈 것은 생멸적인 이야기다. 생멸. 우리가 망념이 일어났다가 망념이 사라지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한 자와 깨달은 자의 분별을 하더라도 다르다는 이야기죠. 내가 분별을 하는 것은 중도적인 차원에서 분별을 하고, 너가 분별하는 것은 생멸론적인 깨닫지 못한 자의 분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너도 얼른 깨치도록 하거라 하니까 이 하택신해가 해능이 돌아가실 때까지 제1제자로서 하택신해가 서울에 장안에 가서 신수의 제자와 하택신해가 가서 무차 대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뛰어난 것을 논했어요. 국왕 앞에서 논해갖고 이겼어요. 이김으로써 해능이 6조가 되고 자기 자신이 7조가 됐어요. 원래는 신수가 6조고 신수 제자가 7조로 되어 있었는데 무차 대회를 통해서 승계를 이어왔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뛰어난 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기양도 가고 그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에 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다 하면은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게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더 쉽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더 쉽다고 말하는 그 자체는 망념을 놔버려요. 흘러가도록 무념이란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일념이 그냥 붙잡지 않고 그냥 물 흘러가듯이 쭉 흘러가 버린다 아닙니까? 그때가 무념이죠. 아무 생각도 없다. 생각도 없다가 하는 죽었는 사람이지. 죽은 고목이나 바위 같은 거야 무쇠 이런 거는 생각이 없을 수 있지만 살아있는 중생이 어떻게 생각이 없습니까? 그 생각이 그냥 강물처럼 쭉 흘러가도록 흐름 자체로 내버려두면 붙잡지 않는 그 상태가 우리가 무념. 붙잡았다 하면 붙잡은 그게 망념이 되고 그 붙잡은 망념을 불지견으로 자각시켜서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그 자체를 우리 다시 또 무념 상태가 되었다. 일행삼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나 이 깨달음, 견성 어떻게 하면 깨달을 것인가 이거가 가장 주제 아닙니까?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세수하다가 콧만지기보다가 쉽다 견성하기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무심 그냥 깨달아야겠다는 그 생각마저 놓아버렸어요. 우리 세수할 때 이렇게 코 만지려고 세수하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이기는 코가 만져졌다. 그런 상태. 또 하나는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 갖고 있는 모든 이 호랑이가 토끼 잡는다는 거 우리가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도 어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만약에 들판에서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호랑이가 토끼를 덮치는 거는 식은 죽 먹기다. 그러나 이 토끼가 산속에서 있을 때는 언제 이 바위 틈 속으로 속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토끼 한 마리가 있을 때 호랑이가 그 토끼를 잡으려는 그 순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집중력을 도모한다 아닙니까? 그런 같이 절실하고 절박하고 한 그런 심정으로 견성하고자 하는 토끼를 잡고자 하는 견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견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